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기쁘고 복된 날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옛날 찬송가는 458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토요일 하나님 앞에 평안의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삶에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주님의 팔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고 가정적으로나 또 사회생활적으로 자신의 미래와 관련해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 아시오니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방법으로 개입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삶 속에 주님의 팔이 나를 안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의 의미도 색다르게 신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읽는 것은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부터 6장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던 제자들에게 고난이 닥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 보면 사도행전 2장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3장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장애인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박해를 가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사도행전의 내용을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방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하도록 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박해를 통해서 또 내부적인 부패를 통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싸움은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이런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학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입니다. 신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자 일반인들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반대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답답함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반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싸움 혹은 고난, 박해, 어려움 이런 것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응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는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설교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체포한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설교를 듣고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 설교를 듣고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천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구절은 사후 보고일 겁니다. 여하튼 베드로와 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그냥 가만히 두면은 유대교 전체에 어려움이 생기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설교가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을 고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눈앞에서 승천하셨고 자기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영을 보내주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장애인이 지금 고침을 받았다. 증거는 여기에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긴급 체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제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몇 달 전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재판했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자칫하면 이 의회에서 재판받고 죽을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담담합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도대체 무슨 권능으로 나면서부터 그럴 수 없었던 장애인을 걷게 한 것이냐?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느냐 그 말이죠. 아니면은 생전에 예수처럼 바알세불의 권능으로 그런 짓을 하는 것 아니냐?
니네들 사탄의 무리 아니냐?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8절에서 10절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살아난 것을 통해서 보건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 의미가 이 베드로의 발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성경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집, 즉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계명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과 견해가 다른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는 쓸모없는 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버려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진짜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증언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의 생각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당신들은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여기 서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2절,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발언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 당황한 이유가 13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여기서 본래 배운 것이 없는 이렇게 번역된 말을 헬라어로 보면 아그람마토스,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아라는 말은 부정어예요. 뭐뭐가 없는, 그람마, 독일에서도 그람마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문법 혹은 문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글을 못 읽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말도 헬라어로 보면 이디오테스, 그런 말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사람, 그런 뜻인데요. 독일어에도 이디오트, 바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이디오테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글도 읽을 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고 또 율법에 훈련받지 못한 이디오트, 바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자재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변증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과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산헤드린 공의회도 곤란해졌습니다. 논박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이게 점점 꼬이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들이 행한 이적을 부정하자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이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민중들이 이 설교에 설득이 되었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부정해버리면 민중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협안으로 낸 것이 제자들을 협박하고 풀어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 예수에 대해서 성전에서 설교해서는 안 된다. 말하지 마라. 말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그렇게 협박하고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말씀들, 일들 이걸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공의회를 빠져나갑니다. 자, 제자들은 앞으로의 고난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자니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난이 훤히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대처했는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23절에서 31절을 보면 온 교회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 어려움,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그 자리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이 위기를 기도를 통해 하나로 뭉치는 그런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7절 성도들은 사랑의 나눔과 위로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산헤드린 공의회가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여라도 공무원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그 일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교회는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성도들을 실질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현실적인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특별히 이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려움 앞에서 실질적인 사랑의 나눔과 또 위로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붙드는 그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위기를 만나면 많은 경우 누구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나 그것을
따집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유발시킨 그 사람이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처벌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응 방안은 세상에서 하는 방안과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풀려와서 교회로 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산헤드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은 우리를 감옥에 잡아넣겠다고 했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말을 하면은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 당신 때문 아닙니까? 당신이 나서 가지고 괜히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 아닙니까? 따라서 베드로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자기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우리 전체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도직을 내려놓고 오늘부터 근신하십시오.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스스로 분열해서 스스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뭉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위로의 사역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나로 뭉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어려움을 극복했다. 성경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역시 신앙하면서 개인적인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 영적인 싸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그런 어려움, 우리를 시험으로 몰아넣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어려움을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우리가 그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현실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해라. 사랑을 베풀고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와 그리고 현실의 이런 연합을 통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어려움이 일어날 때 오히려 그때 교회가 더 하나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을 읽어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 관리하는 게 힘들어진 이야기가 6장에 나옵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님 안에서 잘 해결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교회도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성경님 교훈하는 바를 기억합시다. 찬송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543장 옛날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어려움이 혹시라도 영적인 그런 문제,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성경은 기도함으로 또 성도들과의 교제함 속에서 그렇게 해결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또 교회 안에서의 그런 신앙생활, 그걸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오히려 성도들의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정적으로나 또 건강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이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마치 도약을 하듯 스프링이 튀어서 도약을 하듯 그렇게 하나님 솟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큰 영적인 부흥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 가정을, 그 분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런 기도하는 일과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여 정말로 치유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실질적인 신앙의 어려움을 당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성경이 교훈하는 바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인 어려움, 영적인 싸움, 삶의 고난들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과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회생활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그들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가운데 치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생활을 스톱하는 이들을 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그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교회 안에서 도움을 받고 교회 안에서 세움을 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이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 정말 현실적인 대응에 있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작은 부서들 기억해 주십시오. 유아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누리 선교회와 두란노 선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12개의 부서를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망학교와 두란노 학교를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모임들 속에서 하나님,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도 주 안에서 경건하게 또 보람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들을 경험하는 내일 예배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